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위대한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의 명언 100선을 준비했습니다. 스피노자는 1632년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전통적인 신앙의 의문을 품었고 결국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렌즈를 깎아 생계를 유지하며 철학에 몰두했습니다. 겨우 44세의 나이에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상은 영원합니다. 그의 대표작 에티카는 기하학적 방법으로 인간의 감정과 자유를 설명한 불멸의 저작입니다.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을 하나로 보았고 이성을 통한 자유를 가르쳤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100가지 명언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길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며 운명의 힘에 내맡겨진 존재다. 우리는 매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분노가 치솟으면 말을 함부로 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도망치고, 욕망이 생기면 맹목적으로 쫓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가? 내가 왜 두려운가를 이성으로 살펴보십시오. 그 순간 감정의 포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것을 명확하고 판명하게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불안, 이유 모를 분노,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명확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이 분노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을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곧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의 지혜는 삶에 대한 명상이지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 두려움이 현재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죽음은 이미 정해진 미래이고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삶에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죽음이 아니라 삶을 명상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극복되지 않고 더 강한 반대 감정으로만 극복된다.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슬퍼하지 마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슬픔은 명령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사, 사랑, 희망, 기쁨.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기쁨을 키우십시오. 분노와 싸우지 말고 평화를 배양하십시오. 긍정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기르십시오.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미신은 두려움에서 생겨나고 유지되고 강화된다. 사람들은 두려울 때 비이성적이 됩니다. 알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미신에 의지합니다. 이것을 하면 불행이 온다. 저것을 하면 복이 온다. 이런 믿음은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미신이 아니라 이해에서 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이성의 빛을 비추는 곳에 미신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질투는 사랑과 증오의 동요다. 질투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가진 다른 이를 증오합니다. 하지만 질투는 결코 사랑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랑을 파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질투를 느낄 때 자문하십시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소유하고 싶은가? 슬픔은 우리의 힘을 감소시키고 기쁨은 그것을 증가시킨다. 슬픔에 빠지면 모든 것이 무거워집니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반대로 기쁨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창의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집니다. 의도적으로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감사할 것을 찾고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기쁨은 당신의 힘을 키우는 자양분입니다. 후회는 또 하나의 슬픔이다.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후회에 머무르는 것은 현재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는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합니다. 실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후회를 지혜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겸손은 덕이 아니다. 즉, 이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겸손입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장점도 인정하고 단점도 인정하는 것.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아닌 정확한 자기인식. 그것이 이성에 기반한 태도입니다. 이성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가능한 한 타인의 증오, 분노, 경멸, 조롱을 사랑과 관용으로 갚으려 한다.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똑같이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증오의 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당신도 고통스럽고 상대도 고통스럽고 세상도 더 어두워집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할까? 그에게 무슨 고통이 있을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능하다면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악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란 이성의 명령에만 따라 사는 사람이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충동과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성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당장의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만물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우연이란 우리의 무지일 뿐이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원망 대신 이것이 일어난 이유를 이해해보자는 태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보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행동은 의식하면서 그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영향을 준 수많은 원인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주변 환경, 그날의 기분, 신체 상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라는 초대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들을 이해할수록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라. 오늘의 고민은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이번 달의 위기는 다음 해면 잊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의 일에 압도되어 영원한 것을 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더 큰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100년 후에는 어떤 의미일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것이 사소해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선하게 살면 무엇을 얻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덕스럽게 사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덕 자체가 행복입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평화입니다. 이성에 따라 살고 사랑으로 대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보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욕망이 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술을 원한다고 해서 술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성으로 판단하십시오.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을 바라십시오. 욕망을 따르지 말고 지혜를 따르십시오. 자신의 본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덕의 토대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덕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십시오.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참된 행복과 지복은 이성적 인식에 있다. 감각적 쾌락은 순간적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깁니다. 하지만 이해에서 오는 기쁨은 지속됩니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희열, 세상을 이해했을 때의 평화,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배우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유는 자기 원인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외부의 압력에 반응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자기 내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 자신의 판단, 자신의 선택,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회가 요구하니까가 아니라 나는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원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명상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삶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기쁨을 빼앗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매일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배웁니다. 죽음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삶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신 즉 자연. 스피노자의 가장 유명한 명제입니다. 신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나무 속에, 돌 속에, 당신 속에, 나 속에. 자연의 법칙이 곧 신의 법칙입니다.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을 하늘 저 멀리에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생각 속에 신이 있습니다. 만물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상상될 수도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분리되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나도 자연의 일부이고 신의 일부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겸손해집니다. 동시에 거대한 것의 일부라는 자부심도 생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은 인간처럼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많은 종교가 신을 인격화합니다. 기뻐하고 화내고 질투하는 신. 하지만 진정한 신은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신은 완벽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상을 바라거나 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십시오. 이성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신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기적이란 자연 법칙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다.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어기는 초자연적 사건. 하지만 자연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세상을 신비화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이해가 깊어질수록 경외심도 깊어집니다. 자연은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모든 목적 원인은 인간의 상상일 뿐이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건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지만 자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단지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비가 농부를 돕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상 조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왜? 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라고 물으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영원하다. 육체적 사랑은 변합니다. 감정적 사랑도 식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통해 신, 즉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조화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대상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신을 사랑하되 신이 그 대가로 당신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조건적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해.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연을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랑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완벽함은 실제성이다. 우리는 완벽을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하지만 스피노자에게 완벽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존재의 충만함입니다. 각 존재가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실현할 때 그것이 완벽함입니다. 나무는 나무답게, 돌은 돌답게, 당신은 당신답게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신은 무한한 속성을 가진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다. 우리는 신을 제한합니다. 신은 이런 분이다. 신은 저런 분이다. 하지만 진정한 신은 모든 정의를 초월합니다. 무한히 크고 무한히 복잡하고 무한히 신비롭습니다. 신을 상자에 가두지 마십시오. 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인정하십시오.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따라 나온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도, 당신의 경험도, 지금 이 순간도 모두 우주의 거대한 필연성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옵니다. 저항 대신 수용이 옵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욕망은 인간의 본질 자체다. 욕망을 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살고 싶다는 욕망, 성장하고 싶다는 욕망, 사랑하고 싶다는 욕망. 이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욕망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하십시오. 어떤 욕망이 진정으로 좋은지 분별하십시오. 욕망 자체는 중립입니다. 어떤 욕망을 키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 본능입니다. 살아남으려는 노력, 성장하려는 노력. 이것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덕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홀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언어도, 지식도, 문화도 모두 공동체에서 왔습니다. 고립을 택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이성적 인간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에게 가장 유익하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서로 충돌합니다. 각자 자기 것만 챙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들은 협력합니다. 서로 돕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동료를 만드십시오. 이성으로 살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편이 됩니다. 증오는 사랑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증오로 증오를 갚으면 증오는 더 커진다. 복수는 달콤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쓴맛만 남깁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갚으면 끝이 없습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원한의 사슬, 그 사슬을 끊으십시오. 사랑으로 대응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에게서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끼면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누군가 때문에 슬프면 그를 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들을 웃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동정은 그 자체로 나쁘고 쓸모없다. 이것도 놀라운 말입니다. 동정이 나쁘다니.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동정은 감상적인 슬픔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보고 함께 슬퍼하기만 하는 것. 진정한 사랑은 돕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것. 동정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희망과 두려움은 분리될 수 없다. 희망하는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루어질까 하는 불안. 두려워하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둘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옵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희망도 두려움도 초월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자만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나오는 기쁨이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벗어난 과대평가는 위험합니다. 자만한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미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하십시오. 강점도 인정하고 약점도 인정하십시오. 정확한 자기 인식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유롭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혼자 있어야 자유롭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타인과의 조화 속에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고립될 뿐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서로 고양됩니다. 더 현명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지복은 덕의 보상이 아니라 덕 그 자체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덕스럽게 살면 무엇을 얻습니까? 이 질문이 이미 잘못되었습니다. 덕스럽게 사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올바르게 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다른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덕스러운 삶 자체가 이미 최고의 삶입니다. 참된 지식은 원인의 인식이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진정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과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원인을 이해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가? 표면 아래를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영혼의 덕에서 나오는 힘이다. 외부가 조용하다고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혼란하면 평화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이성을 따르고 자신과 화해한 상태. 외부를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면을 다스리십시오.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평화를 만듭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만 자유롭다. 무지는 노예 상태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휘둘립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원인을 이해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배우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이해가 곧 해방입니다. 최고의 선은 신에 대한 지식이고 최고의 덕은 신을 아는 것이다. 신을 안다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진리를 탐구하십시오. 그 여정 자체가 축복입니다. 모든 존재는 가능한 한 자신의 존재를 계속하려 한다. 이것은 생명의 근본 법칙입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 성장하려는 욕구,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현명하게 하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낳는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대신 이해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가? 억압하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힘은 근육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통제에 있습니다. 분노를 참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외부를 정복하지 말고 내면을 정복하십시오. 자연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자연과 싸우지 마십시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사십시오. 수능이 패배가 아닙니다. 이해에 기반한 수능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영원의 상 아래서 만물을 보는 자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십시오. 영원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큰 그림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인식하는 한에서 영원하다. 우리의 육체는 유한합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영원한 진리를 이해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영원성에 참여합니다. 수학적 진리, 자연의 법칙, 보편적 원리, 이것들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런 영원한 것들을 이해하는 당신의 정신도 영혼의 일부가 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영원한 것을 탐구하십시오. 그 안에서 불멸을 발견할 것입니다. 신체의 능력이 증가하면 정신의 능력도 증가한다. 정신과 신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실체를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일 뿐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명료해집니다. 몸이 약하면 생각도 흐려집니다. 신체를 돌보십시오.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쉬십시오. 이것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몸에 지혜로운 정신이 깃듭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아는 것은 불완전한 지식이다.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은 감각과 상상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종 우리를 속입니다. 태양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인식은 이성입니다. 원인을 이해하고 법칙을 파악합니다. 감각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성으로 검증하십시오. 직관적 지식은 신에 대한 적합한 관념에서 사물의 본질에 대한 적합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세 번째이자 최고의 인식은 직관적 지식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추론을 넘어섭니다. 순간적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것, 부분에서 전체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동시에 보는 것. 이것은 신비적 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명료한 이해입니다. 진리를 깊이 탐구하십시오. 언젠가 직관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참된 인식에서 만족이 생긴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의 기쁨을 아십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의 희열. 이것은 감각적 쾌락과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지속적이고 더 순수합니다. 배움의 기쁨, 이해의 환희, 통찰의 평화. 이것들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그 자체가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에서 영원하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자신을 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때 우리는 우주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의 거대한 인과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존재의 의미가 보입니다. 정신은 영원한 것으로서 신체를 인식한다. 우리는 신체를 시간 속에서 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신체도 자연의 영원한 질서의 한 표현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보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영원한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정신의 최대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모든 덕은 여기로 귀결됩니다. 신, 즉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자유입니다. 평생을 이 탐구에 바치십시오.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 여정 자체가 가장 덕스러운 삶입니다. 이성은 사물들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성으로 세상을 보면 우연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고 모든 것이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지 말고 어떤 원인이 있었나? 라고 탐구하십시오. 이해가 깊어질수록 평화가 옵니다. 정신이 영원한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하면 할수록 더 큰 기쁨을 느낀다.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면 불안합니다.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이해하면 평화롭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십시오. 그 안에서 지속되는 기쁨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것도 죽음보다 덜 생각하며 그의 지혜는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명상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집착하면 살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에 집중하십시오.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사십시오. 이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진정한 화합이 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충돌합니다. 각자 자기 감정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화를 이룹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이성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정신의 최고선은 신에 대한 지식이며
정신의 최고 덕은 신을 아는 것이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까? 스피노자에게 답은 명확합니다. 신, 즉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 우주의 법칙을 깨닫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덕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평생을 배움에 바치십시오.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정신의 일부를 이룬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 조화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정신의 본질입니다. 이성적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자연을, 신을. 그 사랑이 당신을 완성시킵니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랄 수 없다. 조건적 사랑은 거래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하지만 신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신은 개인적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은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정신은 자신이 신 안에 포함되어 있고 신을 통해 인식된다는 것을 아는 한에서 만족을 느낀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 즉 자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전체의 일부입니다. 소속감, 연결성, 일체감. 이것이 깊은 만족을 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는 가장 크다.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예의가 아닙니다. 이성적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감사하십시오. 그들도 신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탁월함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 왜 훌륭해지려 합니까?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진정한 탁월함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성장하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탁월함을 추구하십시오. 인간의 무지는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다는 환상을 만든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외부 환경에 제약받고 운명에 휘둘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무지에서 오는 환상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원인을 알고 법칙을 깨닫고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이해가 자유를 가져옵니다. 행복은 덕의 결과가 아니라 덕 그 자체이며 우리는 욕정을 억제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욕정을 억제할 수 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욕망을 참으면 행복할 것이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먼저 지혜를 얻고, 먼저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욕망은 자연스럽게 다스려집니다. 억압이 아니라 이해가 답입니다. 그것이 스피노자가 전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행위에 적합한 원인인 한 능동적이고 부적합한 원인인 한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자기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외부 원인에 의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남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압력 때문입니까? 능동적으로 사십시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정념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명확하고 판명한 관념을 형성하는 순간 정념이기를 그친다. 분노에 휩싸였을 때 그 분노를 관찰하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는가? 그 순간 분노는 약해집니다. 이해의 대상이 되면 지배력을 잃습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히 들여다보면 힘을 잃습니다.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이해가 곧 해방입니다. 우리가 외부 원인의 관념을 배제하면서 신체의 변형을 사유하는 한 그것은 능동이다.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부 탓으로 돌리거나 내 안에서 의미를 찾거나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이것은 수동입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화를 느꼈다. 이것이 능동입니다. 외부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 안의 반응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주체성을 되찾는 길입니다. 정신이 능동적일 때 그것은 적합한 관념들을 가진다. 수동적인 상태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생각이 명확하지 않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능동적인 상태에서는 명료합니다. 원인을 이해하고 진리를 봅니다. 명료한 사고를 원하십니까? 능동적이 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으로 판단하십시오. 기쁨으로의 이행은 능동이 될 수 있지만 슬픔으로의 이행은 항상 수동이다. 기쁨은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더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슬픔은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움츠러들고 약해지고 수동적이 됩니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감사할 것을 찾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랑하십시오. 기쁨은 힘입니다. 우리는 정신이 동시에 많은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만큼 능동적이다. 한 가지만 보면 시야가 좁습니다. 여러 관점을 동시에 보면 넓어집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이 부분에 갇힌 사람보다 자유롭습니다. 시야를 넓히십시오. 다양한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 각도에서 보십시오. 인식의 폭이 자유의 척도입니다. 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성의 인도 아래 행동하고 살고 자기 존재를 보존하는 것이다. 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성에 따라 판단하고 자신을 돌보고 성장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살고 건강을 돌보고 배우십시오. 그것이 덕스러운 삶입니다. 정신은 수동적 감정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연결하는 한 그것들에 덜 수동적이다. 감정이 무질서하게 밀려오면 압도됩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 감정을 느낀다. 첫째, 두려움. 둘째, 분노. 셋째, 슬픔. 이렇게 구분하고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깁니다. 감정을 정리하십시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십시오. 정신이 더 많이 능동적일수록 더 많이 완전하다. 완전함은 능동성의 정도입니다. 얼마나 자기 원인이 되는가. 외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자기 내면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완전합니다. 더 능동적이 되십시오. 더 이해하고 더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완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적합한 관념에서 따라 나오는 정신의 모든 욕망은 덕이다. 욕망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성에 기반한 욕망은 덕입니다. 배우고 싶은 욕망, 성장하고 싶은 욕망, 사랑하고 싶은 욕망. 이것들은 좋은 욕망입니다. 맹목적인 충동과 이성적 욕망을 구별하십시오. 후자를 따르십시오. 선악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절대적으로 선한 것도 절대적으로 악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선하거나 악합니다. 물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선이지만 익사하는 사람에게는 악입니다. 이것은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물으십시오. 도덕적 절대주의를 벗어나십시오.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힘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선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 지식, 우정, 사랑.
이것들은 우리의 능력을 키웁니다. 무엇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선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악입니다. 악은 우리의 본성을 파괴하거나 우리가 적합한 관념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해로운 음식, 거짓 정보, 파괴적인 관계, 이것들이 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손상시키고 명료한 사고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당신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멀리 하십시오.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이성은 더 작은 악을 선택하고 더 큰 선을 추구한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비교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어느 것이 덜 해로운가? 이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최선을 선택하십시오. 완벽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불완전하지만 나은 것을 하십시오. 우리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한다. 순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욕망이 먼저이고 가치 판단은 나중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가? 아니면 내가 원해서 좋다고 생각하는가? 욕망과 진리를 구별하십시오. 완전함과 불완전함은 실제로는 사유의 양태일 뿐이다. 완벽한 것도 불완전한 것도 그 자체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와 비교해서 판단할 뿐입니다. 사과는 불완전한 오렌지가 아닙니다. 사과는 완벽한 사과입니다. 각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불완전함은 우리의 기대에서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모든 것은 그 자체의 본성에 따라 완전하다. 돌은 돌답고 나무는 나무답고 사람은 사람답습니다. 각각 자기 본성을 실현합니다. 돌이 나무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당신답게 되십시오. 남을 모방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의 기초다. 이기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자기 사랑은 모든 덕의 토대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단,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이성으로 판단하십시오. 덕은 더 나은 것을 위해 덜 나은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다. 당장 달콤한 것과 진정으로 좋은 것은 다릅니다. 눈앞의 쾌락을 포기하고 장기적 이익을 택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덕입니다. 단기적 만족보다 장기적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순간의 분노보다 지속적인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이성적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더 유익할 수 없다. 다른 이성적 인간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홀로서는 약합니다.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현명한 친구, 지혜로운 스승, 이성적인 동료, 이들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십시오. 정신의 능력은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힘은 근육에 있지 않습니다. 정신의 힘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가, 얼마나 넓게 이해하는가, 얼마나 명료하게 이해하는가. 이것이 정신의 강함을 결정합니다. 이해력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인간 정신은 신체와 함께 전적으로 파괴될 수 없으며 그것의 어떤 것이 영원하게 남는다. 육체는 죽습니다. 하지만 이해한 진리는 영원합니다. 당신이 깨달은 수학적 진리, 자연 법칙, 보편적 원리, 이것들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영원한 것을 이해하는 당신의 정신도 영원성에 참여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영원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정신이 영원성의 형식 아래 신체를 인식하는 것은 신에 대한 어떤 인식에서 따라 나온다. 우리의 몸을 시간 속에서만 보지 마십시오. 영원의 관점에서도 보십시오. 이 몸도 자연의 영원한 질서의 한 표현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구현된 것입니다. 자신을 영원의 일부로 보십시오. 그러면 존재의 깊은 의미가 보입니다. 지복은 정념들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정념들에 대한 사랑 자체다. 행복은 억압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는 분노를 참았다. 나는 욕망을 억눌렀다. 진정한 행복은 이해에서 옵니다.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평화롭습니다. 억압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이해가 평화를 가져옵니다.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무한하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떠나고 죽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은 무한합니다. 이것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랑하십시오. 신을 향한 정신의 지적 사랑은 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의 일부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할 때 그것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의 일부이고 자연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경외감, 당신이 느끼는 사랑, 그것은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복은 덕의 보상이 아니라 덕 그 자체다. 우리가 욕정을 억제했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욕정을 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순서를 바로 아십시오. 먼저 욕망을 참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해하고 행복해지면 욕망이 자연스럽게 다스려집니다. 억압이 아니라 이해, 노력이 아니라 깨달음. 이것이 스피노자가 전하는 해방의 길입니다. 현자는 거의 정신의 동요를 경험하지 않으며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자기 자신과 신과 사물들을 인식하고 결코 존재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항상 참된 정신의 만족을 누린다. 이것이 현자의 모습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료하게 이해하고 평화롭게 삽니다. 완전히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씩 매일 이해를 깊게 하십시오. 그것이 현자가 되는 길입니다. 만약 구원으로 가는 길이 쉬웠다면 어떻게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고귀한 것은 모두 어렵고 드물다. 진리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유로워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편안한 무지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고귀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을 통해 인식되어야 한다. 마지막 명언입니다.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도, 나도, 저 나무도, 저 돌도 모두 하나의 거대한 전체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신 안에서, 자연 안에서, 영원 안에서. 여러분 드디어 스피노자의 100가지 명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감정과 이성, 자유와 필연, 신과 자연, 선과 악, 능동과 수동, 그리고 최고의 지복에 이르기까지. 스피노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이해하십시오. 감정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이해가 자유를 가져옵니다. 둘째, 능동적이 되십시오.
외부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원인이 되십시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셋째, 영원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넷째,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과 하나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고귀한 것은 모두 어렵고 드물다. 진리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성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100개의 명언을 함께 탐구하셨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고귀한 선택입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감정을 이해하십시오. 화가 날 때 왜 화가 났는가 물어보십시오. 능동적으로 사십시오.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따르십시오. 영원한 것을 배우십시오. 진리를 탐구하고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모든 것과의 연결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고 신의 일부입니다. 스피노자는 44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상은 영원합니다. 그가 이해한 진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도 영원해집니다. 행복은 덕의 보상이 아니라 덕 그 자체입니다. 이성적으로 살고 진리를 사랑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행복입니다. 모든 것은 신 안에 있고 신을 통해 이해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노자와 함께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